할렐루야. 참 날씨가 금년에 꽤 더웠는데 이제 서늘해진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절을 정하시고 그 계절 속에서 인간의 모든 무더움을 이제 시원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 협력 기구를 OECD라고 하는데, 이 OECD가 세계 230여 국 가운데 몇 나라가 되냐면 38개, 38개국이 됩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서 3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 3나라가 아시아에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OECD 38개국에서 2010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년 정도를 자살률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 한국이에요. 불명예스럽죠. 10만 명당 자살률이 얼마냐면 28.1명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2위인데 24.4명. 세 번째는 헝가리가 21.5명이었고 슬로베니아가 19.8명이요. 핀란드가 18.8명이고 벨기에가 18.2명이며 스위스가 17.5명이고 프랑스가 17명이었어요. 1위부터 8위까지 쭉 보면 물론 세계 전체 나라 중에는요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스리랑카예요. 그 스리랑카인데 10만 명 중에 34.6명이에요.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된 나라가,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 나라들이 실제로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어찌 보면요 평균 자살률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자살의 원인이 반드시 돈이 많아야 자살이 덜하고 돈이 많으면 자살이 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속에 영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잘 살아도 낮아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자살률이 더 낮고 못 산다고 해서 자살률이 더 높고 꼭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앞서 정죄를 선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죄의 해결을 할 수 있지? 이 마음이 들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실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직전에 영접 기도할 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가 당신에게 고백되어야만 당신의 무과체함, 당신의 죄성, 이것이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먼저 우리의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완전히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이 회개의 역사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신득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에는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복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율법은요 원칙이 있는데, 어떤 원칙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이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고 아니면 소가 죽고, 그런데 그런 게 죄값이에요. 근데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정가 받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에게, 그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한 번을 지으나 만 번을 지으나 똑같이 사망이에요. 사망의 법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도요, 우리가 보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그리고 율법사들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네가 스스로 막는 그 죄까지 범하고 있었다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0의 1조,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방하신 것, 하나님이 참 진짜 처방하신 이 은혜의 길이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은혜의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배움이 많으면 배움을 의지하고,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모습을 비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비워야 천국이 거기에 담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그들이 받기를 원하니까 율법의 형식을 따라는 가고 있는데, 진정한 구원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해서 천국을 그들의 선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을 많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가지, 10계명 10가지 중에요, 다 지킬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이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진리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 돈 주고 나오라고 예배도요, 예배 나올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장로 때요, 내가 사업을 조그맣게 했는데 아저씨가 아주 가난한 분이 있어요. 아저씨, 옆에 가까이 감리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를 한 장씩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주에 5,000원씩 드린다고 했더니 그 주보를 예배 드리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주었어요. 다음에 또 가져오세요. 그 목사님이, 야, 이런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하신 분이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는 거,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인사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뭘까? 이 세상에는요, 신학은 신학인데 해방신학도 있고, 여러분 또한 민중신학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산업 그 성교회도 있고, 뭐 정치신학도 있고요. 신학은 붙었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이단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이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긴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은 나중에 삽입된 것이고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심령이는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신학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부분은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만 딱 취해서 신학을 정립을 하면요, 거기에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거기에서 좋지 아니한 잘못된 신학이 전개되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감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쏙 빠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지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빌리러 다니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우리를 자꾸 가난하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심령의 복이 있게 되면 이 땅 위에서도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이 물질적인 가난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부자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공산주의 이론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정복하는 이 악한 착취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이 잘못된 사상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이론들이 전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난 자체를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이야 라고 얘기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난은 좋다고 하면요, 교회에서 왜 남을 돕겠습니까? 교회에서 왜 사회복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고아원을 왜 세우겠습니까? 왜 좋은 나라들은 다 사회복지를 하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으며 많은 인력을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면, 만약에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많거나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하다, 가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많은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데도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사나운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에 대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물질의 많음과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너 얼마나 잘 사냐, 너 얼마나 못 사냐, 너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이냐.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보셔서 우리 중심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가난이냐면 먹고 살만한데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어, 이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금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난, 절대적인 빈곤, 이것을 가난한 표현을 쓸 때에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죄를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가난을,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이 반드시 100%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가난, 그 영적인 가난의 마음을 이렇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나의 착함, 나의 어떤 형식, 나의 드리는 거, 나의 헌신, 이것으로 절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의를 이룰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공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진리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 죄값으로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값진 것을 알 수가 없는, 그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1,000만 원만 주면 이 교회에서 금방 나갈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값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딱 뵙고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야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아주 자신이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 죄 중에 더러운 죄 중에 더럽고 추한 자인 걸 금방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만나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엎드려 여러분 죄인은요 빳빳하게 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교회 나올 때도 내 자랑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나 뽐내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나의 뭘 자랑하겠어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뭐를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 앞에 인도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아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진리 앞에 나오면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예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 10배도 더 가치 있습니다. 율법에 늑통한 사람이죠. 또 율법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어떤 말에 의하면 그가 핵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율법에서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를 대우했고 그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오의 빛의 가운데 역사하신, 아니 지금처럼 대낮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확 비추더니 하늘에서 말씀을 하기를, 같이 몇 사람이 같이 가는데 자기에게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요 거기에서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그가 눈 멀고 있을 때에 금식하게 되어 그 후에
그를 안수하게 해서 눈이 뜨여서 그 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아시죠? 그가 밥 먹고 싼 모든 것처럼 나의 모든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싹 쓸어버린 이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그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일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교회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목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매주에 한 번 드리고 자주 나오니까 예배가 우스운 것 같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빛 가운데서도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이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우리의 영이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씻음받고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다가 우리 육체까지 고침받고 강건함을 이루는 그 치료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문, 학벌, 시민권, 초계같이 여기고 분토같이 여겨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는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지옥 갈 영혼을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발자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 자랑은 뭐예요? 세상 자랑은 그렇습니다.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권세 자리에 올라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선언을 해요. 다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부자도 되고 예수도 잘 믿으면 그게 최고의 값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히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자는 예수를 믿기가요 그리 쉽지 않아요. 왜?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의지하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면요 땅에서는 부자로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을 날마다 찾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요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씁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그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 나라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같은 민주주의가 들어있지만 우리 그 헌법에 나오는 민주주의는요 영국에서부터 나와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세계를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나라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헌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 기초가 되어서 우린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 저 북한은요 민주주의는 쓰는데 민주주의란 말은 쓰는데 실제로 독재를 위한 민주주의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잘된 나라가 봅니까? 잘된 나라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로 변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민주주의 나라에서 공산주의로 더 갔겠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공산주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민주주의가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과 종교적 자유가 있고 개인 인권이 있고 자유로 사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철조망을 넘어 민주주의 나라로 오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영국이 영문법으로 만들 때 어떤 것들을 모토로 만들었냐면 성경을 모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토로 만든 영국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가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 바탕 위에 우리나라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요 영혼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 시간이 어떻게 돼? 시계가 보이진 않아 가지고 아유 12시가 다 됐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요 영원히 잘 되어지는 축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가 되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천국의 완전한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심령의 가난한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믿음의 강물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